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의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기고 정복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 즉 벨신에 대한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극한 바벨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바벨론은 엄청난 건축물로 그 위용을 자랑하는 화려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은 악한 우상, 악한 영들에 의해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권세, 그 권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변에 다른 민족들과 나라를 타락시키고 많은 자들을 영적인 부패로 또 우상 숭배와 쾌락에 빠지게 했던 바벨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나라를, 그 민족을 인정하신 적도 없고 그들의 편이 되신 적도, 그들을 옳다고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바벨론의 심판이 여호와의 보복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시는 그 보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지만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은 아니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죄 지은 자에 대해, 그 죄에 대해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죄 지은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해,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죄로 물든 모든 인류, 모든 세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공의의 심판 아래 형벌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이 형벌과 저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는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의 운명, 그 저주스러운 운명을 아시고 우리에게 임할 그분의 진노를, 우리에게 내려져야 마땅할 그분의 저주와 심판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 아들에게 시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그 장소는 예루살렘 영문 밖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은 부정한 자들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 거하는 곳,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 바로 바깥 어두운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저주가 내려져야 할 바로 그 장소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진영 밖으로 쫓겨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곳, 하나님과는 단절된 그곳, 저주스러운 그 장소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맹렬한 저주가 그 아들 예수에게 부어졌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자리,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길, 자유케 되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주신 것입니다.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신,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바로 그 길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서는 누구도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마귀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마땅할 심판과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고 주께 피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복음은 우리를 보복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공의의 심판에서 자유케 할 것입니다.